안녕하세요. 주제 1강 맡은 잠시만요. 만 24살 UBF 신촌센터 3년차 4학년 윤사라입니다. 제가 간호학과로 편입했을 때 회독이란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얼만큼 했냐를 몇 회독으로 물어보면서 견제합니다. 대답할 때는 실제로 공부한 것보다 두세 번 낮춰 말해서 왜 서로한테 물어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독서 포인트를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간호학과는 내용이 어려워서 보고 눈 비비고 보고 쓰고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역치를 넘으면 불이 킨 것처럼 흐름과 핵심이 딱 보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분말 리더 GBS에 참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시니어 목자님들이 이미 N회독하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공부하시면서도 단순히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말씀에 빠져든 것처럼 높은 몰입도를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두세 번 혹은 5번째 회독일 수 있지만 또는 처음으로 듣는 말씀일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새로운 관점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에서 잠시 떠나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나오는데 주님도 따뜻하게 저희를 만나 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여 열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바리새인들의 견제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경로로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는 3일 정도 걸리는 가장 짧은 길이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길 대신 요단강 동편으로 빙글 돌아가는 길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2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서 다녔던 이유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간의 오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분쟁의 시작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 사망 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혈통을 희석하고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과 기존의 유대교가 혼합되어 혼합주의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해서 혼혈 2세들이 많이 생겼고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중심이었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종교도 문화도 인종도 혼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귀환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 지역 관리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도했을 때도 참여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무시가 싫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주위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세력이 되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갈등이 700년간 이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같은 공기를 숨쉬는 것도 싫고 그 공간은 지나간 것과 인사하는 것조차 싫은 사람들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랜 갈등과 상처로 생긴 크고 무거운 마음의 벽을 예수님은 넘어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셔서 뜨거운 한낮까지 쉼없이 걸어 사마리아의 한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워둔 내 마음의 벽이 있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의 한낮 해가 뜨거운 시각,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드디어 도착해서 지친 상태에서 앉으셨습니다. 요즘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습함과 높은 온도로 몸이 무겁고 땀나고 짜증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머리가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모래 땅은 이른 아침부터 쉼없이 걸어오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낮에 태양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전쟁도 잠시 휴전한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시각에 혼자 물을 뜨러 온 여인은 분명히 깊은 사유를 가진 여인일 것 같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부탁으로 여인과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싸늘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상대가 짧게 툭 던지는 한마디나 까칠한 톤 혹은 단칼의 거절에 상처받고 물러서면 관계는 바로 쎄하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인과의 1대1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두드림으로, 얼마나 오랜 기다림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우물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중3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3 때였는데 제가 많이 의지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제 등에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12살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케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저는 누구나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날아다니는 인싸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원래도 또래들의 인정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안정감과 행복과 가치를 친구들에서 찾았습니다. 고3 2학기 때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술을 먹었다는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쌤들이 저희를 한 명씩 따로 불러 취조를 했는데 저희 4명은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없다고 걸릴 일이 없다고 스스로 우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스케일이 커지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들통났다고 다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친구들을 설득해서 같이 쌤들한테 갔는데 친구들이 제가 혼자서 마시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먹이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저는 울지도 않고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넷이 2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심란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삶이 중심이었던 친구들을 강제로 떼어내게 되었지만 그 친구들이 없다고 해서 제 삶이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성령님을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셔서 2주 후에 주눅들지 않고
제 힘이 아닌 초월적인 힘으로 어깨를 쫙 펴고 학교로 복학했습니다. 남은 학기들을 담대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와 자비로 저는 더욱 좋고 뜻깊은 관계들을 만들고 고등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또 주님을 만났지만 친구들의 인정과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도 주님은 제게 다시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주님과의 말씀에 1도 관심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주실 생수에 관심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수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우물은 깊고 팔은 짧고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없으셨습니다. 오랜 전에 우물을 파르신 조상 야곱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평범한 외모에 물을 뜰 능력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무리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해서 여인이랑 겸손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의 이 물은 여인이 높이 평가했던 야곱이 판 그 우물 물입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물질에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저는 위험한 나이지를 버티고 케냐에서 12살 때부터 혼자 비행기 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성과 있는 청년 시기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노력이 저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한 대로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낸 것들을 이룬 것들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우아해주는 것은 달콤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가 해낸 것을 보시고 조용히 뒤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를 좀 팍팍 밀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후부터는 제 삶의 승리가 없어졌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2학년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항상 바뀌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저의 이미지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수업 끝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쟁하는 동기들에 치이고 기빨리고 저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도 충격적이고 싫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제 몸과 육신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다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마음 잡았습니다. 벌써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저의 야곱의 우물물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은 더 힘들었습니다. 전공 수업 자체가 어려운데 병원 실습 나가면서 공부하기 벅차서 중간에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9시간 동안 초긴장 상태에서 눈치 보는 게 다른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알바도 저의 행복 중 하나였는데 표면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둔 거라고 하지만 감당을 못하는 제 자신이 환심했습니다. 바닥을 뚫고 지하로 슝 떨어졌습니다. 저의 야곱의 우물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제 가스라이팅과 망상대로 풀리지 않은 걸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이제 4학년인데 노력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고민하고 투쟁했습니다. 굳이 저를 울게 만들고 밥 먹듯이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시는 걸까?
제가 간호사 되고 싶은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할 때 나일강을 열어주신 것처럼 왜 저의 나일강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계속 고생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니 목자님이 메시지를 제안하셨는데 취업 공고가 뜨지 않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사회생활 경험도 거의 없고 24년밖에 살지 못한 윤사라한테 시켰는지도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결과 목자님들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로 만든 남편이 아닌 이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치고 다시 얻고자 발버둥치고 실패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야곱의 물이 저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것은 본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속삭이며 그동안 우리를 일시적으로 채우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칭찬으로, 성적으로, 남자친구로, 좋은 조건의 남편으로, 늘어나는 재산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었던 인정과 성과의 우물은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되어 영원히 퐁퐁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낸 샘물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채울 때 얻어지는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세상 야곱의 물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뜨러 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남편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잠시 멈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머릿속에 영화의 필름처럼 첫 번째 남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들의 얼굴과 결혼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남자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남편들 중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며 여인이 무엇이든 물어보면 똑똑하게 답도 해주고 든든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 삶에서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 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각자의 삶에서 남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남편들이 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맞다. 세상은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 우리는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세상의 남편들, 야곱의 우물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남편을 찾고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동시에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열심히 찾던 남편은 잘못된 예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칭찬과 인정, 사랑, 남편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삶의 만족과 목적과 구원이 주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의 물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주는 물도 얻고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대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만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여인의 지저분한 과거, 부끄러운 현재 속에 메시아를 희망하고 기다린 여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목마른 삶에서 구원해 줄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삶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인이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하고 사랑해 주실 단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욕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알바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취미생활인 독서, 축구, 테니스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믿음 생활도 다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인지 구별을 못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욕심내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큰 발전 없이 하찮은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으로 불안이 점점 더 쌓이고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라는 남편과 놀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며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자만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다짐했지만 우선 주일 예배와 GBS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아도 한 말씀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들을 때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속이 개운해지고 다가오는 주회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주에 고정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만큼 주님도 저희를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저의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디니 목자님이랑 자매팀이랑 GBS 하면서 시시콜콜한 수다도 떨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배를 늦게 와도 쓴소리하지 않고 웃으면서 반겨주는 목자님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은지가 라면 기계가 있으면 교회 매일 온다고 해서 진짜로 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기서 목자님과 은혜 사모님이 매년 우리를 위해 바베큐를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2학년 때 예배를 다닐 곳을 찾고 있었던 저를 숲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취업을 앞둔 저를 중심을 잡아주시려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타이밍을 느낍니다. 메시지 쓰면서 같이 투쟁하고 감정 소모되었지만 저를 감싸준 성령님이 느낍니다. 바쁜 삶 속에 2박 3일 동안 일정을 빼시고 가평까지 와주시고 시간과 마음을 내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한 말씀과 작은 은혜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지만 은혜가 없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까칠하고 차갑게 굴어도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여름 수양의 메시지를 맡으면서 세 번째 남편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저 오늘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남편들이랑 헤매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오늘 결혼합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저희 찐 남편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와주시고 증인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부족하고 지금도 욕심이 많지만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않고 저의 삶을 정돈하고 예수님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도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목자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메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찐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고 이 예수님과 결혼까지 꿀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 가평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마디와 은혜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열린 태도를 주시면서 이 수양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